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에 다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이 장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넬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넬료 이야기를 너희들 주목해야 돼. 고넬료가 이 복음의 확장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야기 너희들 기억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주둔군으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이 유다 지역의 백부장으로, 그러니까 100명의 자기 휘하 장병들을 거느린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부대 편제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의 중대장이나 대대장 그 사이에 되는 그 아주 높은 장교 직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셔.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120명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을 하죠. 그러다가 스데반 이후 핍박이 심해지므로 이제 유다 전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는 아직 복음이 유다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에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 로마의 복음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지금 주판이 안 튕겨져도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지금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 복음의 확장보다 하나님은 더 치밀하게, 더 넓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한참 가물었던 곳에 이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장대비가 팍 내리고 막 소나기가 내려서 막 물줄기가 이렇게 시내로 흘러오잖아요. 막 갈라졌던 그 시내를 물이 막 다 이렇게 채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넘쳐서 주변의 모래를 막 이렇게 덮습니다. 거기에 더 많아지면 이제 막 홍수가 나서
주변에 있던 잡초들, 나무들 막 다 싸고 완전히 덮은 채 용수숨 치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 방법, 내가 생각하는 길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도 일하고 세계 가운데도 일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퍼즐만 맞추면 전체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 지금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감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요거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고넬료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을 할애해서 고넬료를 봐라. 왜 성령은 이걸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4절에 나옵니다.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하셨던 이유는 그가 날마다 행했던 기도, 그가 계속 삶 속에서 행했던 구제, 이것 때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구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사람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 실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과 실제 삶이 일치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옳음만을 자꾸 내세웁니다. 자기의 약함을 덮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웃에게 행하는 어떤 실천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개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가 구제를 했다고 하는,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미묘한 뜻을 갖고 있어요. 구제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뭘 도왔다, 뭐 이렇게 먹을 걸 줬다, 반찬 사역을 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것을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 단어,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뜻은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 요게 엘레에모시네예요. 그냥 구제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한 동기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긍휼한 마음 없이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 단체들, 로타리 클럽, 부녀회, 여선교회, 뭐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 뭐 탤런트, 걸그룹, 뭐 다 이렇게 구제를 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구제가 왜 하냐면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 많은 사람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럴 경우 하나님은 그 구제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액수가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그 구제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 땅에서 그 포상을 받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것, 사람들의 박수로. 여러분 이거는 구제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 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구제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이거 했어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빨리 거기 가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가서 성령 받게 해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라. 그 할 일 많고 바쁜 베드로를 폭 집어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왕진 보내, 왕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 구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헌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 그런 봉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긍휼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이 동기가 되어 구제를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였고 그의 구제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고 감동도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교만의 성을 쌓는 아주 회칠한 무덤으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정결한 구제와 헌금과 봉사와 긍휼 사역이
펼쳐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마음, 바른 구제를 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게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바꾸셔야 했어요. 베드로를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꿔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아무리 순종해서 따라가도 우리가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나요? 100%의 순종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못해요. 20%를 막 100% 같이 표현하는 거지. 베드로조차도 아직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순종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돌이키는 그 과정을 겪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받았으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냥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다 확장시켜놓고 야 마음대로 걸어가.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바꾸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확장시키길 원하시는데 내가 바꿔야 될 거.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바꾸셔야 될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내 살아온 경험, 살아온 방식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죄다 아니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익숙한 걸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내가 익숙한 것도 깨져야 하는구나. 네. 익숙한 습관, 익숙한 생각, 익숙하게 행했던 어떤 일들, 이것도 바꿔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고자 해도 확장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이 틀을 보시고 금이 가기를 바랍니다. 금. 아멘. 우리 태희가 다리에 금이 갔다는데 우리가 금이 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통의식을 깨자. 전통의식을 깨자. 여러분, 전통 좋은 거예요. 전통. 예전에는 그게 옳았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에는 이 전통조차도 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전통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늘 익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전통조차도 깨져야 한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시하사 아무도 헛되다 깨끗하지 않아 주의라 치시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확장해 가는데 이 좋은 전통이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깰 수 없었기에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를 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요. 속된 것들,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레위기 법에 나온 이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이것을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전통 가운데 있었어도 예전에는 내가 옳은 것이라고 했었어도 성령께서 오늘 아니야, 이제 바꿔야 돼 라고 하면 과감하게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푸르지오 시대를 마치고 파련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르지오 시대에 있었던 전통을 깨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푸르지오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왔던 전통이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전통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전통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제잘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얘들이 서로를 다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하고 잘 그래요. 디스를 안 해. 요즘 말 항상 플러팅해.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아래로 이렇게 잘 물려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파련리 시대에는 이 전통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될 게 있어요. 칭찬, 격려 플러스 뭐냐면 정확한 분별과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오해 없어야 됩니다. 정확한 분별과 의사 전달이라고 해서 지적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화를 내뿜으면서 옛날에 말하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는 말할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와 존중의 마인드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았던 분별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의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성도님, 집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별한 바로는 이 부분은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찔림과 함께 하나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이 분별된 것을 이야기해서 같이 맞춰야 돼요. 지금 파련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나아갈 때 영적인 고지에 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더 강력하게 싸움의 전선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뭘 깨야 된다고요? 전통을. 네, 전통을 깨, 전통 의식을 깨, 전통 의식. 네. 자, 두 번째 깨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실 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고정관념이에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진리라고 착각해요. 옛날부터 생각해 왔던 거를 진리라고 착각해요. 사상이 위험한 이유는 사상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고정관념이 신념으로 신념이 사상이 됐어요. 고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 영화 포스터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12월 3일 재작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TV를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본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실이 감춰졌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실과 진실을 알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방이에요, 헛방.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의지만 들여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이 성령을 순종하여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혼내가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 듣는 중에 그들에게 막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 중에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보고 봤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들도 방언하네? 아니 저 사람들도 성령 받네? 성령은 우리만 받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이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야, 우리 말고도 똑같이 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네? 이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이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데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이었어요. 우리들만 성령 받을 수 있다. 우리들만 방언할 수 있다. 우리들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재미난 이야기 할게요. 저는 어렸을 적에 몇 가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제 머리 큰 거라 그랬죠. 머리 큰 거. 제가
그래서 가분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때는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 애들이 가분수라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머리 큰 게 좋은 거야. 머리 큰 사람이 머리가 좋아. 응? 머리 크면 머리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 큰 사람이 머리가 이 기능이 좋은 줄. 머리 조망만한 애들은 참 머리가 나쁘구나.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니까 머리 요만한 애들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머리 크기와 머리 좋은 거하고 별 그렇게 상관없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80년대니까 80년대에는 교회 성장, 번영 목회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던 때거든요. 그때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큰 교회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예요. 많이 막 사람들이 부흥시킨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는 덜 훌륭하고, 미자리 교회 목회자는 좀 뭔가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고정관념이 대부분의 목회자에게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교회 크기와 그 목회자의 훌륭함과는 거의 상관없더라고요. 거의. 그 사람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그 교회가 위치한 곳, 그 목회를 시작한 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교회가 크다고 비례해서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오면서 내 약함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의 교육으로 인해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확장의 그 영역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을 넓히는 것은 고정관념을 떼야 돼. 아멘. 여러분에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찾은 것도 있겠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정관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적어도 이래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게 고정관념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적어도 최소한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빛 앞에 금이 가고 있고 이것이 깨어져서 더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확장을 해나가실 때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담아낼 수 없는 고정관념을 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져야 될 고정관념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대답을 질문을 참 잘해야 돼요. 질문.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깨져야 될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간 부정적인 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소망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 가지는 아직 분별이 안 됐어요.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져야 될 걸, 넓혀야 될 고정관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받을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받을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 받을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더 넓혀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기심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포장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서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네. 그 기대에 여러분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각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어떤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사람들,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또 악한 자가 됐든 하나님이 더 변화시키길 원하신대. 아멘. 네. 여러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더 간구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깨야 될 고정관념 뭐라고요? 첫 번째, 받을 복에 대한 고정. 받을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더 부어줄 거다. 또 두 번째, 각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더 변화시킬 것이다. 네. 네. 여러분, 세 번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분별 들락말락 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분별되면 또 하나를 여러분과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의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멘. 그것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